오늘 본문 이 이사야서는 이 성경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예, 총 66권인데 3, 9, 27. 그래서 근데 이사야서도 몇 장까지? 66장까지. 그리고 구약이 39권이듯이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형벌을 예언하는 구약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신약 27권 이사야서도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27장에서는 이 장차 메시아가 도래하여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예언, 신약적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약술의 뜻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0장부터 예언의 성격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요. 나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거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0장 이후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정하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이신 남편과 토라진 아내 이스라엘 백성의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남편은 계속 사랑을 고백하는데 흠칫 뽕 하면서 아내는 계속 토라져 있어요. 그런 이미지로 묘사돼요. 나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다니 나를 버린 것 아니냐고 토라져 있는 아내에게 한 번도 당신을 버린 적 없어.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거야. 계속적인 사랑의 메시지, 주옥 같은 사랑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연이 있는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저도요, 제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것 같은 그런 때, 여러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머리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손발이 듣지 않아서 그냥 방에 우리 아들들 학교 가는 거 미안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번아웃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한 장씩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내가 끝이 있을까? 이 어려움의 끝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는데 정말 어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오늘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말씀은 살아있다. 어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꽂히면 전혀 자기도 거짓말 같은 일들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산 체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낙담의 깊은 골짜기를 거니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영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수십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때 이것도 정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마음에 닿도록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 진짜 힘든데 제가 그때 있어 보니까 내가 안 움직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너 목사가 말씀 안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2번 죽이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고난의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시편에도 막 탄식 시가 막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런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의 나중을 보니까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또 욥기에서도 친구들은 처음에 막 개념 없이 비난을 했지만 이후에 가면은 욥이 회복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닿는 위로는 뭐 직접적으로 내가 말할 수도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것, 은근히. 그러면 그 사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고통도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끄덕여지면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언제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막 수련회 가서 불 받았어요. 막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기대하죠. 제가 달라질 거야. 그런데 달라집니까? 한 10일 지나면은 또 꾸물꾸물꾸물 그래요. 이렇게 오늘도 뜨거운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요, 행동의 변화가 되는 것은 고개로 수긍이 될 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도 이게 끄덕여질 때, 저는 오늘 이 집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고개가 자연스럽게 끄덕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고난이 오래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패턴의 원망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원망이에요. 사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고난 자체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부재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간증도 늘 매주 주일 오면 막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비껴가 계신가? 이럴 때 너무 힘들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의 극치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버려짐에 대한 절규로 표현되죠. 고난이 길어지면 왜 내가 버려졌다는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의 공식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적 지식이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편의 많은 시인들도 그런 고민을 토로했어요. 시편 77편 1절, 7절 잘 나타나 있는데 1절에 이런 신앙의 원리로 시인은 살아왔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런데 7절에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신앙의 공식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고난이 길어지자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닐까? 이런 회의적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다는 시편의 시인들도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탄식, 이런 믿음 없어 보이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이후에서 내가 너를 절대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계속 그러면 누구 편에서 계속 얘기해 줘야겠어요? 부모 편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런 심정으로 이사야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반복해서 말해도 의심하니까 오늘 본문은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연달아 말씀하세요. 1절 우리 한번 주목해 볼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너무 몰라줄 때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답답해서 반문해서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마음이에요. 히브리 사회에서 이혼 증서는 아내에게 간음이 아닌 어떤 수치되는 일이 있어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을 때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아내를 위해서 써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죠. 반면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여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정조를 저버린 부정한 여인은 이혼 증서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심각한 죄악상, 이혼 증서를 쓰지 못할 정도로. 그러므로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질문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같은 영적 간음에 비견되는 심각한 죄악 상태에 있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중의적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도 정말 부끄러운 심각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럼에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중의적으로 듣게 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는 질문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본문의 이해를 돕는 신뢰가 열왕기하 4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보다 10배는 더 크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신이 나는데요. 우리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빚지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자기 자녀를 이 채주에게 그 빚을 이제 갚아야 하는 그 주인 채주에게 종으로 이렇게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즉 자녀들은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부모 때문에 강제로 채권자에게 끌려가 노예가 됨으로 부모의 빚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력한 하나님이 바벨론 세력에 굴복당하여 자신들을 어쩔 수 없이 팔아넘긴 것으로 그런 심리적인 그런 이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는 반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판 적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준 적도 없고 노예로 팔아넘긴 적도 없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제발 좀 믿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달아 지금 반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비수 같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이런 식으로 목양하시면 성도들 다 떠나겠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이런 외람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기도받으러 우리 교회 성도님이 찾아왔는데 그거 성도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성도님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와, 우리 하나님 이거 내가 적용하기가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 구절을 한참 생각하면서 이 본문 앞에 머무는데, 그런데 이 말씀 앞에 한참 머물다 보니까 이 말씀보다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도 없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정죄감에 시달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들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었으면은 문제가 큰 거잖아요. 하나님이 변심했으면. 근데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길을 얻게 된다. 이것만큼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너희들이 아무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엉망진창인 상황일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늦었다고 시작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오늘 저녁까지의 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돌이키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 귓가에 생생히 들려지는 오늘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료를 하려면 우선 병명이 드러나야죠. 그런 면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죄도 품고도 남을, 어떤 죄악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단어는 죄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 중에도 특히 마음의 사악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뭐의 사악함이요? 마음.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마음에 대한 칼럼이 있더라고요. 이재영 목사님 쓰신 마음에 대한.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2절 상반절에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고의적으로 그 뒤를 닫고 그 얼굴을 굳게 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삶의 폐역에 빠져드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격언도 있듯이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존경하는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도사 시절을 목양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금융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육전도사로 그 교회 갔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늘 맨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정 관리, 인맥 관리, 스펙 관리를 하는 건 들어봤는데 이 마음 관리 이게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역할 때 제가 제일 100만 불짜리 그 교훈이 바로 마음 관리에 힘써야 된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거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그냥 자고 나면 되겠지. 아니에요. 마음도 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가요, 마음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뒀던 때와 마음도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때랑 완전히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 목사님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 마음이라는 놈, 생각이라는 놈은 말이야,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언젠지 모르게 들어와서 나를 막 휘젓고 가. 나는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인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들어오면 때로는 반나절도 허송세월 보내고 이거 안 되겠어.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갑자기 이 부정한 마음 또 막 음란한 마음 그런 것들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때 그때는 내가 이런 마음 안 먹어야지 마음은 의지가 좀 작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자신에게
가장 기름 부음 넘치는 찬양을 그냥 부르래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감정, 그것을 이 내 바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의 변화가 앞에 두 바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생각과 이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우울할 때 안 우울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한 판 하고 오면 땀을 쫙 빼고 샤워를 하니까 전환이 되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런 찬양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 순간 마음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이것만 적용해도요, 정말 제가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옳게 산다고 자부하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신 것도 바로 마음의 영역이었죠. 죄를 지적하시며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시편 기자도 시편 78편 8절에서 출애굽 조상들의 죄를 다룰 때 마음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 놀라워요. 우리 8절 한번 봐볼까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세심히 들여다봅시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 활동에 대한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해 봅시다. 꼭 깨끗하지 못한 마음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그 마음을 솔직히 보여드리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십자가 사랑의 그 넓은 품 안으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마음의 영역에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우리 청년들에게도 자주 읽히는 고전 같은 책이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사십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이 잘 갖추어진 집입니다. 저자는 주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주방엔 돈, 학위, 직업, 명성 등의 부끄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집에 있는 오락실에는 주님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보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고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 것들을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술, 담배, 도박 외에도 자신이 주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것들이 그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이상 주님께서 이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모두 주님께 속한 것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그리스도의 집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합니다. 스스로 집을 관리할 자신이 없기에 열쇠를 드리며 간청합니다. 주님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성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때가 잔뜩 묻은 집을 주님께서 서서히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가지기 쉬운 두 번째 원망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고통으로 방치시킨 것 아니냐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능력에 대한 원망.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능력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고 바벨론 체주에게 자녀인 우리를 넘겨줬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의 개념을 영적 전쟁, 즉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방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 일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하지 못하냐는 원망이에요. 이 원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역사적 이미지를 들어 반문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서 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러분, 어떤 역사적 사건이죠? 똑똑하시네요. 출애굽 사건.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하나님께서 홍해의 거대한 물을 말씀 한마디로 갈라지게 하셨던 일을 상기케 하시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요단강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들어갔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출애굽 당시 9번째 재앙이었던 하늘이 사흘 동안 흑암으로 변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굵은 배로 덮느니라. 마치 굵은 삼배로 하늘을 덮어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하늘까지도 어둡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고난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고난에 있을 때 의식적으로도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전지전능하시면 온천하에 드러냈던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애굽의 영적 육적 속박을 벗어나게 했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까지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앞선 상반절에서는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는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한편 본절에서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는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능력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세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반응을 보게 하세요. 내가 왔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계시의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악의 상태에 있어도 배알도 없어 보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죄 지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불러주십니다. 원죄에 빠진 아담이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누가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죄악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부르며 찾고 호소해야 이치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경우도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도 이곳에 있는 우리 각자도 먼저 찾아가 부른 것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상처 입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하지만 배은망덕한 인간은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연합 기도의 시간에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기다리시며 비가 오니까 걱정하시며 길도 닦아주시며 여러분의 얼굴 저 출입문 들어올 때 우리 이재학 목사님만 해같이 빛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반갑다, 너가 왔구나,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1차적 대상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즉 여러분들과 저 같은 신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우리의 삶에 펼쳐지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출애굽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2시간 걸려서 왔으니까 한 5분만 더 해도 되죠? 네, 그래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네, 그래요. 최후의 5분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저를 살려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코로나 때 여러분도 다 힘드셨겠지만 저 또한 사방이 막힌 것 같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사실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열린이라는 단어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신약의 저자들이 불경스럽지 않기 위해 감히 하나님을 주어로 쓰지 않고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앞에 열린 문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부주의해서 저 문을 열어놓고 그냥 방치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나에게는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는 것과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작은 교회 연구소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각자의 교회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저는요 1년 6개월 동안 전도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과 저희 어머니가 2주 사이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 일주일 만에 부교육자가 사임을 했습니다. 참 막 체중도 막 이상 체중이 되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기도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재학 목사님을 교회 부흥회 때 초대했고 또
그걸 물으려고 한 게 아닌데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날 기도하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해서 전도사님 한 분을 소개받고 지금 동역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성품이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구나.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일도 하나님께서 콧김만 부셔도 반나절 만에 다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제 문제라는 걸, 내가 부교육자를 행복하게 동역해줄 저를 준비시키시는 기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교육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재학 목사님 통해 작은 교회 연구소 목사님들과 연결되어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 세 분의 영웅이 앉아 계시는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다 끝나니까 목사님은요, 업자한테 공사했으면 사기당하기 딱 좋은 캐릭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깨달은 건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는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세 분의 목사님이 어떤 건강 상태에서 저와 함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양옆에, 그리고 자녀들, 누군가에게는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고 무엇보다 비교가 나를 죽이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비교하면 결과는 두 가지뿐이에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런데 8절 말씀에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아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니 참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큰지 작은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문제 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한 달란트 가진 자는 한 달란트 남기려고 배반하지 않는 그 마음 태도만 가지면,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된대요.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 행복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설교 본문도 몇 번 바꿨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에 닿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자꾸 현재도 고통의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설교와 간증이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좌절과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도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 하나님의 능력에 팔이 짧다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어찌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반문하셨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고통의 그 시간에 나의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며 들려지는 말씀에 얼마나 삶으로 순종하는지 나의 반응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봅시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이상 내 자격 논쟁이나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내게 맡겨진 분복 안에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